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보면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벌써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보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기적을 좀 체험했는데 요즘은 당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났었던 갖가지 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 표적이라고 말하는 그 역사가 지금도 어디에서나 정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지금 본 요한복음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는데, 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이런 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14장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소개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군중들을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거든요. 자, 같이 한번 마태복음 14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이 마태복음에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늘 본문에 숫자가 나왔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자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지금 배고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려고 하시고 있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군중들에게,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굶주려 있는 군중들을 먹일 때에 제자들을 통해 먹이시는 이 기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고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그 모습을 저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빌립의 반응을 보면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5절과 7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빌립이 대답한 게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또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5,000명 먹였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배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또 오늘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5,000명을 이제 5,000명쯤 되더라라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아까 소개했었던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그냥 전부 다 5,000명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 아이를 뺀 숫자가 5,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 먹은 떡을 먹고 그 생선을 먹은 사람의 숫자는요 10,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린아이 빠졌고 또 여자가 빠져 있습니다. 남자 어른만을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남자 숫자가 많습니까? 여자 숫자가 많습니까? 여자 숫자가 훨씬 많아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한 20명 조금 안 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자는 딱 2사람,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2사람이 남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자였었어요. 그럼 뭐 밤이 낮에야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아마 숫자를 세어리면 지금은 좀 비슷하겠다. 지금은 좀 비슷한데 대체적으로 남자의 숫자보다는 여자의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떡을 먹고 생선을 먹은 사람은 아마도 10,0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어쨌든 몇 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 값어치가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필요로 한다는 건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한 장정이 나가서 일을 하고 하루 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는 것은 2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번다고 친다면 이 200데나리온 되는 거니까 약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냥 뭐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지금 빌립은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자마자 벌써 계산이 척척척척 계산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한 사람당 얼마만큼의 떡을 먹을 것이며
이것을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하구나. 아주 이 빌립의 계산은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계산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척척척척 해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빌립의 그 계산적인 이 방법으로는 이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얼마의 떡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었는데 그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결론을 내린 건 뭡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금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아무런 쓰임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되게 정확하게 계산한 것 같지만 지금 빌립의 계산은 세상적인 계산이었고 이성적인 그런 합리성과 냉철함을 가지고 있는 정확한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엇이 빠졌느냐? 믿음의 계산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산은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아주 합리적이고 또 정확하게 계산은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계산, 믿음의 계산은 빼놓고 계산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을 앞세워가면서 믿음의 계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계산이 빠져있는 게 오늘 빌립의 계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가보세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새 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빌립은 계산하지 못한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계산을 빼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시험을 했느냐? 믿음의 시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정말 계산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계산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지, 믿음의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험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계산,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빌립과 같이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또 아주 정확하게 세상적인 계산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빌립과 같이 계산기를 두둥기고 이래가면서 정말 세상적인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세상적인 이성적인 그런 계산은 잘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인간들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인간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계산, 하나님의 계산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사람의 계산으로는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3번이나 건축을 하고 진행을 해오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만에 우리가 임대로 있었던 건물이 팔리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 출석교인이 불과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점에 저희는 정말 한 달에 헌금이 100만 원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시점에 4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 믿음의 계산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더라고요. 또 출석교인이 한 30명 채 안 될 때 그때 10억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출석교인이 한 30명도 조금 안 되는, 불과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숫자가 한 달에 헌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계산으로 이제 10억에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 이 인간의 이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계산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명지로, 하단에서 이 명지로 이사 올 때가 더더욱 그랬죠. 불과 출석교인이 50명이 넘고 이제 60명이 안 되고 있을 때에 정말 숫자적으로 말한다면 50억에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숫자로는,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믿음으로 계산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립은요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무슨 계산이 빠졌다고요? 믿음의 계산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능력에 역사하시는 계산법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정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감이 있으면, 작을지라도 작은 기대감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요 안드레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안드레의 모습은 8절 9절에 나와 있죠. 자,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빌립에 대한 반응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는 하나님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을 추가해야지 그냥 이성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그냥 그런 계산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는 작을지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기적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안드레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많은 무리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는,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이 어떤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보이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안드레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단정 내리지는 않았구나. 여러분, 목사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어디를 가나 십자가 보이고 교회를 보이고. 왜냐? 관심사가 그것 때문에 그래. 목회, 교회, 선교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가다가도 길거리에 전도지 떨어져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이고요. 교회 주보가 보이고, 또 가다 보면 십자가가 보이고. 저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이것을 본 것은 이게 좀 무슨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이랬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마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모습을 보면 물론 정말 아주 충만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무엇인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은 무엇이 없을까? 그냥 모든 것을 손 놓고 주저앉아서 그냥 골머리를 썩는, 이제 도저히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단정 내린 빌립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 같은 경우는 작은 실마리라도 뭔가 좀 없을까? 이런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대감,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눈에 띄게 됐던 것이죠. 근데 사실 안드레가 기대감은 조금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컸느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내포하고 있죠. 9절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까지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어 좋았는데,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실 믿음이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했다는 것은 한 가닥 무슨 희망 같은, 기대감 같은, 무슨 정말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단정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시발점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큰 일에 대한 무슨 야망 같은 믿음 같은 이런 것은 없지만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대감 같은, 작은 것이지만 기대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듯이 우리도 무조건 안 돼, 무조건 할 수 없어라고 단정만 내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가능성이 단 1%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을 작은 것이지만 절대로 놓지 말고 여기 안드레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작을지라도 실과 같이 가늘지라도 그런 작은 기대감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작은 차이 같지만 나중에는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빌립은 어땠어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었고 가능성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는 계산만 해서 이성적인 사람의 계산법으로 도저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떡을 구할 길도 없고 돈도 없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이제는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과, 지금 안드레는요 그래도 물론 사실 믿음이 그렇게 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작은 실가닥 같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기적의 이제는 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들은 너무나 안 좋고 힘들어도 절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단순한 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고요. 또 어떤 토시를 단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 아이의 이 도시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배고플 때 먹으라고 아마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일 거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문헌에 볼 것 같으면 이 당시에 좀 괜찮게 사는 집안들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가난한 집은 밀가루 구하기가 힘드니까 더 싼 이제 보리로 만든 그런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보리로 만든 빵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거나 잘 사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엄마가 싸준 그 보리떡 5개로 만든 그 도시락,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가지고 와라. 내게 가져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4장이라든지 또 마가복음 6장이라든지 누가복음 9장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이 어린아이가 뭐 거부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는 그냥 단순하게 순진하게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저 그냥 아무런 그냥 마음 없이 단순하게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정말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조리를 남기시는 이런 기적을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 믿음이냐?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내게 가지고 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이 어린아이가 듣고 전달받았겠죠. 그러고 나서는 아무런 토시 없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 드리는 이 단순한 믿음, 단순한 이 헌신의 모습은 결국 말씀에 근거한 헌신이요, 말씀에 바탕을 둔 이 드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그냥 순종할 때, 토시 안 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말씀대로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근데 사실 그 본문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요, 베드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어부로서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보았지만 자기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꼭 가슴에 새기고 또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면 절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더라도 어떤 계산법을 써야 된다고요? 믿음의 계산법을 쓰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계산법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계산법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까지도 그 계산법에 여러분 같이 넣어서 계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이 자꾸만 우리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계산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지,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작은 것일지라도 무엇만 있으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신락 같은 기대감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기적을 만드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출발점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어린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그저 말씀을 의지하여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헌신자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